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경고. 오늘은 호세아서 6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해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 대로 그가 제단들을 늘렸으며 자기 땅이 좋은 대로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었도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이 본문의 이스라엘을 텅 빈 포도나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들의 산업이 풍성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반대로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 망덕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른 대원서에서는 어떻게 고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여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공평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포악과 광포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또 다른 대원서인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네 명예를 꺾고 네 결박을 끊음에 네가 이르기를 내가 범법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네가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행하는도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네가 어찌 내게 낯선 포도나무 즉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일까요? 다시 오늘의 본문 호세아 10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그분께서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시고 그들의 형상들을 못쓰게 하시리니.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 즉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것이죠. 두 마음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 즉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로부터 이 사람의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마음과 관련해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 집에서 많이 기르는 개나 이 고양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기분이 좋으면 그 꼬리를 흔들고 사람들에게 반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내키지 않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때는 으르렁거리거나 이 피하는 모습, 즉 그들은 솔직한 그 마음 상태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지요? 겉으로는 웃으며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그 이웃을, 손님을 대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이중성, 더러운 마음에 대해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이 죄인의 그 죄인된 인간의 모습, 그 마음 상태인데요. 이러한 두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마음을 가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악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의 그 호세아 본문에서는 이 죄악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 호세아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3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도다. 그런즉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 그 거민들과 충돌하면서 조금씩 그 지경을 넓혀갔는데요. 그러다가 이 사사 시대에 들어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이방 국가들처럼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적인 왕을 구했던 것이죠. 사무엘기상으로 갑니다. 사무엘기상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기상 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하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이러한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님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 왕의 한 기준이 되어 그 다음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은 다윗이 섬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집권하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 두 군데에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사면서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하늘의 왕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7절입니다. 호세아 10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로 말하건대 그녀의 왕이 물 위에 거품같이 끊어졌도다. 왕이 거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물거품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 두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이들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 못할 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강대국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바라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한낱 그 물거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재물, 권력, 사람, 이 배경 등 세상 사람들처럼 의지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 두 번째는 거짓 언약을 세운 것인데요. 호세아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4절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하며 말들을 하였으니 이와 같이 심판이 밭고랑의 독초같이 일어나는도다. 그들은 이 언약을 맺을 때 거짓으로 맹세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어찌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결과 심판이 밭에 독초같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의 삶은 고달프고 소망이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두 마음을 품고 살기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해야 하는데 모두가 이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내로남불로 맹세를 거짓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호세아 10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5절 6절입니다. 사마리아의 거주민들이 벳아엔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니 이는 거기에 영광이 그것을 떠났으므로 거기에 백성이 그것을 두고 애곡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거기에 제사장들도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것도 아시리아로 옮겨져서 야렙 왕을 위한 예물이 되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고 이스라엘은 자기 계획을 부끄러워하리로다. 여기 그 벳아엔의 송아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 세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그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옮겨 그 왕에게 선물로 바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심판의 때가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다를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세상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과 은은 우상이 되어 왔는데요. 그렇다면 심판 때, 그 마지막 심판 때 금과 은이 우리를 구원하겠는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만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또 높고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의 이말이니 사람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리라. 그날에 주만 홀로 높여지시며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시리라.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들의 바위굴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이 말씀에 보면 만군의 주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에는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들을 다 낮추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금과 은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바위굴과 이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온 땅을 진동시키는 그분의 위엄의 영광을 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사람의 그 숨은 그의 코에 있으니 수에 넣을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현대인들 천하에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데요. 그 높아진 교만함으로 인해 참으로 진정 높으신 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진정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만이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손들을 치려고 일어난 기브아에서의 전쟁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에 나오는 기브아의 시대로부터라는 말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범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레위인의 그 첩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 지역에서 죽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그 벨리알의 자식들은 그 첩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 레위인을 범하려 했다는 것, 즉 동성연애의 죄였는데요. 사사기 19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19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예, 집주인은 그 레인 대신 그 레인의 첩을 내주었는데요. 벨리알의 그 자식들은 그 첩을 능욕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그 레인 대신 첩이 죽게 되자 그 레인은 그녀의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보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이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지파들이 모여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인들을 내어 놓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거절함으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내전으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에 이를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 대언자가 이스라엘이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이러한 동성연애의 그 범죄를 그들도 똑같이 행하여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그들을 징계하는 것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두 밭고랑에서 자기들을 묶을 때 백성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 구절에서 그들은 유다와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밭고랑 사이에 묶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다와 에브라임이 우상이라는 같은 줄에 묶여 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 같은 밭고랑을 같은 멍에 아래서 갈고 있는 두 마리 소와 같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 11절을 봅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가르침을 받은 암송아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도다. 이제 내가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자기의 흙덩어리를 부수리라. 그 당시에 이 소에게 이 곡식을 밟게 하는 것은 타작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때 소에게 이 굴레를 씌우지 않고 이 마당을 돌며 이 마음대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이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절 그 중간에 그녀의 아름다운 목 위로 넘어갔도다. 이제 내가 에브라임이 타게 하리니. 이 암소가 즉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에 멍에를 씌우셨는데요. 이 아시리아라는 이방 국가의 손에 고역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갔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로 하여금 땅의 높은 것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사 밭에 소출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빨게 하시며 또 부싯돌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네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그러나 여수르니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네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 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15절에 여술은이란 단어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명예로운 그 좋은 뜻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을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 불신자들에게는 이 물질적 이 풍요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물질적 축복이 올 때는 오히려 더 주님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